네. 회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냐? 믿는 사람의 큰 능력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참, 성령 안에서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을 쫓는 것과, 그리고 성기능과,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9가지의 은사가 있고, 그리고 열매들이 있지만은,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천사들의 대화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참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만은, 너희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대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 천사도 흠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장에 들어가면서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하나님과의 사귀는 삶이 우리의 신앙적으로 원칙 3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에 죄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동그라미 칠 거는 미워한다. 이 미워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서부터 8절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9절서부터 11절 말씀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1절서부터 시작한 내용이 참 유니크해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녀들이라 그랬어요. 이 자녀들, 테크노스라 했는데, 이 너희들은 이제 벌써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고, 그리고 이런 너희들에게 가장 큰 장애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 것이에요. 천사들은 죄를 안 져요. 이미 벌써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고 의에 대해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피가 있는 동안에 구속할 수가 있고,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의 이마고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칭의예요. 이것이 칭의라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권위와 능력과 힘을 줬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칭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authority,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의 사극을 보면 암행어사라고 있고 암행어사 패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암행어사 납시하고서 패를 보여주면 그 의가 드러나듯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칭의라는 것은, 우리는 의롭다함을 못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죄를 대하여 대해서 멀리치고 죄에 대해서 미워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죄는 어떻게 됐건 우리의 삶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sanctification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이 거룩을 흡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이게 성화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죄를 지면은 살아가는 한 타락의 모습을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어디도 없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길은 믿는 자녀들에게 축복입니다. 욥이 그랬죠. 내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여러분 정금을 만드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정금을 몇 번씩 끓여갖고 아직도 100% 순금은 없어요. 99.9는 있지만은 100%는 없어요. 왜냐하면 끓이면 끓수록 그 안에서 계속 이 검은 것이 impurity라고 그러죠. 이게 올라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죄로 말미암아 내가 암 환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빨리 낫겠다고 해갖고 암 환자한테 항암 주사를 한꺼번에 주면 우린 죽어요. 하지만은 조금씩 그거를 우리가 받고 적응하고 깨닫고 그리고 거룩해진다 그러면 깨끗해진다면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이게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신 것은 너의 본질을 육신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신 성도님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쉽게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지만은 그거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자박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면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과 우리의 뜻을 인정해주는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중보자, 변호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었다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이때는 우리에게 죄에 힘을 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와줄 수 있는 성령님이 있다는 것이 여기에 변호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대언자, 중보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약속이 응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함께하는 하나님, 그게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모든 죄의 진노를 전부 다 받아 대신 화목제물로 선포한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우리의 영어로 말하면 we are slave to sin, 우리는 참 죄의 노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노예의 대가를 사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줬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영화를 봐서 알겠지만은 우리의 묶여 있는 것들, 우리의 그 대가를 치렀다는 화목제물로 지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변화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화목제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대속물이 되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처럼 내가 죄가 없으면 거짓말이라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 사랑이 없으면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암만 우리의 삶 가운데 종교적인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와서 화장실도 청소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만은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사람은 나중에 다 보상을 받아요. 나 그때 이렇게 했지. 하지만은 하나님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본받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며 어둠에 행하는 것은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할 때에 체험할 때 실질적으로 삶의 지식이며 그 지식은 구체적인 삶의 행동을 수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것을 많이 말하는데 사랑은 주면 줄수록
여러분의 안에 사랑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한다. 사랑은 처음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랑이 과연 사랑이 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지만은 뭐 사소한 것들을 하지만은 그 사랑은 점점 멀티플리케이션이죠. 그러니까 이게 더해져요. 점점 커지고 그리고 사랑의 능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랑의 그릇이 커진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이 사랑은 이렇게 그릇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인가? 이렇게 보면 우리 한번 이 질문을 해보죠. 우리가 누구든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님이 향한 성도의 사랑인가 물어볼 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자체는 주님께서 이 사랑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몰랐을 때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인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따가 나오지만은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이 율법으로만 아니라 선지자들만 통한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4번 사도 요한의 문맥에서 강조하는 계명의 본질은 사랑이다. 그래서 6절 보면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자신도 그렇게 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도 그렇고 요한복음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5번에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이웃사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계명이지만 하지만은 이것이 글로 그리고 사람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지만은 모세도 못 보여줬고 그리고 선지자들도 못 보여줬지만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사랑의 원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화목제로 드시고 그리고 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 있었던 그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해야 된다. 그리고 질문 6번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신약 구약과 차이 보면은 구약 사랑은 율법에 순종함으로 사랑이 온전케 되고, 그리고 신약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고 너희들이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은 바요,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어로 말하면 이 manifesto,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을 나타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 11절 말씀,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9절, 1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이고, 그리고 형제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는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둠에 빛이 없는 혼돈, 절망, 죽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마음은 단순히 감정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닌 영적 저주와 악의 어두움 속한 사람들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믿음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서 나만 사랑하고 되고 우리 가정만 잘 되고 하면 된다는데, 이것이 우리가 왜 선교를 합니까? 왜 전도를 합니까? 그리고 왜 구제봉사를 합니까? 이런 것이 그 사랑의 힘이 우리서부터 흘러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사역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특히 11절에 보면 미움은 분노와 저주를 일으키며 영적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영적 시력을 잃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기에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불평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 아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은 내가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참 은혜 가운데 있다. 그리고 내가 호흡마다 감사하다. 이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제 암에 걸렸다 하면은 얼굴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난 죽었다, 죽을 병을 생각하는데, 근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치료를 받고, 그리고 말씀을 받고,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영적 판단력이 생기고, 그리고 영적 시력이,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끔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시력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장례식만 갔다 와도 이렇게 보면 이 영적인 시력이 드러나요. 그리고 욥의 말씀처럼 적신으로 갔다 적신으로 돌아가는 인생은 날리는 겨 같다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저는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에 산이 있는데 거기에 한 40분 올라가면 굉장히 이렇게 송도시를 갖다 다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올라가서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왜 사람은 그렇게 바락바락 살아야 되냐. 그 많은 아파트가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없으면은 너무나 바락바락 살고, 그리고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깊게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 안에 있는가? 빛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누가 어둠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으라는 명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의 사랑의 얼굴을 떠올리고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 새 계명을 준수하는 시작입니다. 용서는 굉장한 큰 축복이에요. 용서는 영적인 벽을 깨뜨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에서 요한일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참 이런 강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몇 번 반복하시면서,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계시를 줄 것입니다.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 거듭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